10월 달의 주제가 우린 충성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성이란 말의 개념적인 것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온몸에 퍼져 있어서 무슨 일이든 즉각적으로 성심껏 다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애국심, 그 애국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국심이 국가를 위한 충성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그렇게 마음속에 있던 애국심, 애족심, 애민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자기를 희생하며 충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에 보면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성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보존하거나 지킬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충성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의지가 약해지는 거죠. 어떤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또 그런 충성심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임하기가 힘들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지만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는 인지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충성심입니다. 그 충성 속에야 여러 개가 있겠지요. 순종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있겠지요. 그러나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다면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충성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팔에 여러분이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이들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또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1 이사야라는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고생하고 또 하나님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즉 귀족들이나 기술자나 모두가 다 잡혀와서 여기서 바벨론화 돼버린 상태에서 그나마 민족 의식이 있고 애국심이 있고 또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농사법이나 문화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던 문화가 바벨론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 새로운 변화의 사회를 받아들이니까 너무 새롭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나 일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 의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의식 있는 신앙인들을, 이런 사람도 개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버리고 바벨론으로 포수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가 깨닫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 중에 하나가 오늘 5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속에도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해서 이 답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팔. 이것을 하나님의 팔이라. 하나님의 팔은 첫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주의하라라는 것은 다른 소리가 막 들리더라도 신경 써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앰프가 있거나 또는 블루투스가 있어서 옆에 시끄럽든 말든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장 어귀에 가면은 막 이 소리 저 소리, 광장에 가면 이 말 저 말 막 떠드는 소리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세미한 음성이든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라. 엘리야가 신의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자기를 구해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짜증스러운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올 거니까 이 사회로 오기 전에 나 먼저 죽이십시오. 지금 딱 시간이 딱 맞겠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을 청하죠.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며 그를 인도해서 신의 산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있을 때 번개도 여러 가지 소리도 다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이세벨을 쳐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바랬던 거죠. 근데 꽝 하는 소리가 나고 아주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도 그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러자 어디선가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소리에 섞어서 듣지 말고 내가 원하는 욕심 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빼앗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이 청각은요, 들어오면은 이 뇌를 두들긴다 그래요. 진동한다 그러죠. 이 뇌를 진동해서 이 뇌 속에 어딘가에 기억시켜 놓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이어폰이 아니라 이 고를 두드리는 이어폰이 나와서 다니다 보면 이 뒤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블루투스가 나온 줄을 모르고 서울에 올라가면은 꼭 혼자서 중얼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블루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이야 이제 뭐 어느 나라 가나 잘 알지만 그래서 이 고를 두들겨서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귀에 청각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은 우리 뇌 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학교에서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으라 그러는, 큰 소리로. 그래서 이 뇌가 움직이게끔, 그 뇌가 두들기시게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모르는 것은 초과학이라 그러고 아는 것은 과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견고해지죠.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의 및 그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저도 여러분에게 저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제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도 남은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를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고,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든든히 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내가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체험.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사 시절에 늘 이제 저는 이 재건이라는 교단에서 있다 보니까 고신보다도 더, 고신은 농담이에요. 고신은 고리타탐이에요. 근데 재건은요 재생 불가해요. 얼마나 힘든지. 오죽해 제가 도망을 순복음으로 도망갔겠어요. 순복음 가면 좀 편한 것 같아요. 고함도 지르고. 우리는 설교 듣다 아멘 소리 하면은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 마음속으로 해. 그래요.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세 번만 오면 벌써 목사님이 뒤에 오셔서 덩어리를 두드려. 주님 다 하시오. 그러니까 재생 불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이 그렇게 사무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사무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남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냥. 근데 집사 시절인데 저를 설교를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저녁 예배, 남정도 헌신 예배에 나보고 설교하라 그래. 그 설교한 첫 번째 제가 설교한 게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었어요. 저 설교에 은혜 받고 목사가 된 분이 친구 중에 저기 우리 동대전 중앙로에 계신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그때 우리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은혜돼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사모하고 말씀이 거리고 말씀을 읽은 대로 내 마음에 그대로 될 것 같은 기분. 지금 막 그대로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내 앞에 바다가 있으면 베드로처럼 걷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게 하고 목회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지금은 그 말씀으로 강의하게 하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성장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뿌리가 쫙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할 일만 넘쳐나는 거죠.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감사하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나는 끄떡없다. 더 뿌리를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의 팔이다. 하나님 팔은 심판의 팔이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럽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가선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팔은 심판의 팔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은 나의 팔이 이제 저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이 약속인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심판의 팔은요 보면 무섭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심판의 팔이 구원의 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향기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라. 로마 시대 때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이 5,000명 이상 포로를 잡든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면은 개선문을 세워주잖아요. 그때 황제 앞에 딱 나타나면은 황제가 그에게 상을 내리고 그러면 이제 주피터 신전 그리로 향하잖아요. 그때 맨 앞에 여사제들이 하얀 옷을 나불나불거리는 옷을 입고 꽃바구니에 생화 꽃잎을 딱 따서 앞에서 꽃잎을 뿌리면서 가잖아요. 그럼 그 바로 뒤에 개선 장군이 타박타박 걸어가고 그 뒤에 가족이 따라가면서 그 뒤에 이제 대신들이 따라가고 함께 전쟁 나갔던 장군이 따라가고 병사들이 따라가고 맨 뒤에는 포로들이 끌려가잖아요. 여기서 뿌려지는 이 꽃의 향기가 병사들에게는 생명의 향기, 그러나 뒤에 있는 포로에게는 사망의 향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팔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팔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능력의 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삶이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십자가, 모두가 죽음의 십자가지만 잠시 잠깐 후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모두는 죽음의 십자가라고 피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의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심판의 팔은 죄 있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의 영원한 영벌의 팔이지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팔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해갔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들은 영원히 죽었고 이제는 끝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혀를 차며 예수님의 머리를 흔들고 있던 자들은 영원히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갔음에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약속하는 자의 하나님의 팔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 앞에 있음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분리를 이야기하는 것,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냐 여자냐 이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속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될는지, 여러분의 문제에 해결책이 될는지,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문제에 시원케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는지, 구하지 않은 것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말씀해 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회피 안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피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팔 앞에 우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51장 1절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의를 구하는 자, 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도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비추는 빛을 마다하고 어둠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추는 그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억지로 졌습니다. 여러분, 어째도 져야 할 십자가라면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째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는 억지로 하느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를 거부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그의 신은 배다는 거예요. 욕심이다. 우리는 계산하며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자체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십자가 핍박을 면하려고자 인간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짊어지는 이 십자가를 면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명하거나 또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하거나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그 십자가가 감사한 거죠. 이유는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승리가 있고 그 승리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바로 거기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고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바로 그 자리에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나 하나의 존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만물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과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근키가 나오는 거죠. 사랑과의 화목이 깨졌습니다. 심지어 형제 간에 존속 살해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인류 최초의 존속 살해 사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과 하와 관계도 불신의 관계로 번져버리고 동물과 잡아먹힐까 걱정하고 집을 떠나면 원수가 죽일까 걱정하는 온 만물로부터 곡식을 익게 해주는 저 태양이 나로 하여금 목말라서 죽게 만드는 이러한 이스마엘에게 죽음으로 다가오기로 하고 하갈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햇빛, 바람과 비, 추위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서 불기둥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도록 환경과의
원수가 되어버린 오늘,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화목할까요? 그럼요, 오늘도 내게 오는 주어진 시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바로 그것이 화목입니다. 내게 오는 그 고통마저도 그 고통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 자체도 우리는 환경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어떤 조건이든 뭐가 됐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갈 때 그것이 바로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오늘 행운이다, 남들보다 좀 나은 환경에 있으니까 내 잘났다, 내가 어디 가려고 하니까 햇빛이 쨍쨍 나서 맑은 날을 주시니까 야, 날짜 잘 선택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맑은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남들보다 좀 나은 형편을 준 환경과 조건을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영광에서 사용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팔에 의지하고 하나님 팔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이 행복해지고 보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팔에 의지합시다. 하나님 팔에 의지합시다.